안녕하세요.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좌 14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유덕자는 필유언이언이와 유언자는 불필유덕이니라. 인자는 필유용이언이와 용자는 불필유인이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 이야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 근데 형태는 비슷합니다. 뭐뭐 하지만 그러니까 필유, 불필유, 필유, 불필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유덕자는 덕이 있는 자는 필유언이언이와 반드시 말이 있거니와 유언자는 불필유덕이니라. 말이 있는 자는 반드시 덕이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직역을 하면 그렇게 직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뭐냐면 유덕자, 유언자 할 때 이 덕하고 언의 관계가 덕은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일종의 뭐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축적한 마일리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삶을 그동안 살아왔으면, 옳은 생각을 하고 옳은 방식의 삶을 살아왔으면 내 안에 좋은 마일리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 덕이 없겠죠.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이제 내면이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훌륭한 말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유언자는 불필유덕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훌륭한 말이라고 훌륭한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덧붙여서 번역을 했는데 남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훌륭한 말을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 말을 한 그 사람이 반드시 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불필유덕. 그러니까 요거는 것은 불유덕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죠. 이렇게 되면 반드시 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불필유덕은 그게 아니라 덕을 가지고 있다고 꼭 그럴 것이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다. 보장할 수가 없다. 기약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요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내면의 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남들이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말을 하겠지만 남들이 귀담아 들을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자는 필유용이언이와 용자는 불필유인이니라 그랬죠. 인한 사람은 반드시 용맹스러움이 있지만 필유용, 용맹스러운 자라고 해서 반드시 인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겁니다. 인한 사람은 왜 용이 있냐? 그러면 인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이란 극기애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사적인 욕망이라든가 사적인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은 것에 대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정도의 용맹스러움을 이분은 가지고 있어요. 체력이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인한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에게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이 공적이냐 사적이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살신성인이라는 말도 이제 뒤에 나오죠. 살신성인. 나 자신을 죽여서 인을 완성시킨다. 이런 말도 있듯이 인한 사람은 반드시 용맹스러워요. 그러나 용맹이 있는 사람이라고 용맹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힘이나 덩치를 가지고 또는 뭐 무예, 솜씨를 가지고 용맹스러움을 자랑할 수는 있지만 힘세고 무예가 뛰어나는 사람들은 많아도 그 사람들이 공적인 일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자, 6장 보시겠습니다. 남궁괄이 문어공자왈 얘는 선사하고 오는 탕주호대 구 부득기사언을 연이나 우직은 군가이유 천하하시니이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인물들이 예, 오, 그 다음에 우, 직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왔어요. 다 고대 인물들입니다. 공자 당시에보다 훨씬 더 고대 하나라 때, 순임금 때, 뭐 그 무렵에 이제 인물들이에요. 이 예라는 사람은 기억해 두셔도 좋은데 이 뭐 논어에도 여기도 나오지만 맹자에도 나오고 많은 역사나 경전들에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이제 뭐냐면 활쏘기를 잘했다. 활쏘기 잘하는 사람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인용이 되는 인물입니다. 얘는 활쏘기를 잘했고 오라는 사람은 지금 이 공자 당시에는 항우라는 장사가 나오기 이전이잖아요. 항우는 이 세상에 아직 태어나기 이전입니다. 나중에 항우가 태어난 이후에는 장사 그러면 항우는 힘이 산을 뽑아 올릴 정도로 힘이 셌다 그래서 역발산 그 기계는 세상을 덮었다 그래서 기계세 역발산 기계세 이렇게 표현이 될 정도로 항우는 이제 장사의 대명사처럼 일컬어졌는데 아직 항우가 나오기 전에 이 당시에는 이 오라는 사람이 힘센 사람의 대명사처럼 대표적인 인물로 인용이 되었는데 이 사람은 힘이 얼마나 세냐면 탕주 이랬어요. 배를 물에 떠다니는 배를 육지에서 끌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얘는 활쏘기를 잘했고 오는 배를 땅에서 끌고 다녔지만 이 두 사람 모두 부득기사 그 죽음을 얻지 못하였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이제 정해진 수명을 다하고 자연사 한 것을 나타내주는 죽음인데 그 죽음을 얻지 못했으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시간을 다 살고 자연사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다른 이유로 죽었어요. 아무리 활을 잘 쐈지만 아무리 이렇게 힘이 셌지만 이 사람들은 제 목숨도 지키지 못하고 비명행사를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나 력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은 고사하고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죽음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우와 직은 우임금 하나라의 시조죠. 순임금의 후계자이면서 직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순임금의 신하인데 후직이라고
9년 홍수 다음에 그 피폐해진 땅에 곡식을 심어서 백성들이 그 풍족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준 그 유능한 신하입니다. 이런 분들은 군가히 몸소 곡식을 심었지만, 즉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유천하하시니이다. 천하를 소유하셨습니다. 천하를 소유, 그러니까 이렇게 활쏘기를 잘하고 배를 땅에 끌고 다니고 할 정도의 화려한 무력을 자랑했던 예와 오는 제 몸도 지키지 못했지만 곡식을 가꾸고 그렇게 살았던 우임금과 후직은 자기 몸을 넘어서서 온 천하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분이 이제 나중에 순임금의 뒤를 이어서 천자가 되었고, 이 후직은 직접 천자는 안 됐지만 이제 제후가 됐고, 그 후직의 후손들이 문왕, 무왕, 주공하는 그 주나라입니다. 결국 천하를 소유했죠. 저분도 그 후손들이.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뭐냐? 그러면 이 분들이 천하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덕이에요. 자, 그러니까 힘하고 덕 중에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 당장은 이것들이 훨씬 강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강해 보이는 이것은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하고 끝나는 거고, 이것은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 천하를 소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부자 부답 이러시니, 공자께서, 선생님께서 부답,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시더니 남궁괄이 출컨을, 남궁괄이 이제 나가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군자제라 약이니요, 상덕제라 약이니요. 이렇게 군자답도다 이 사람이요, 덕을 숭상하는구나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왜 공자가 여기서 답을 안 하시다가 남궁괄이 나가니까 이런 말씀을 나중에 남궁괄 없는 자리에서 하셨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그것은 우선 이제 첫 번째로는 남궁괄이 앞에서 예하고 우하고 직을 대비해서 힘과 덕의 그 차이를 언급을 했는데, 남궁괄이 그것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해석입니다. 후대 학자들의 해석이, 그게 공자를 염두에 두고, 즉 공자는 무력의 그 인물이 아니고 덕을 추구하는, 덕을 숭상하는 이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은 힘이 없어 보이지만 결국은 덕이 승리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대우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계시지만, 결국은 선생님은 이제 세상을 위해서 큰 천하를 소유한다고까지는 이제 직접 말은 안 하지만 이제 그런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거기에다가 뭐라고 대꾸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남궁괄이 이제 나가자 천하를 소유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힘과 덕 중에 힘을 배격하고 덕을 숭상한 그 점을 칭찬한 겁니다. 군자답다 이 사람이여, 덕을 숭상하는구나 이 사람이여, 이 말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춘추시대에 이제 남궁괄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자가 덕을 숭상한다는 이 점, 이 부분, 뭐 천하를 소유하고 안 하고는 차치하고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하는 장면입니다. 7장 보시겠습니다. 7장. 자왈 군자의 불인자는 유의부원이와 미유 소인이 인자야니라 그랬습니다. 군자의
불인자, 소인이 인자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대비되어서 언급이 된 거예요. 유, 미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지만 이런 경우는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문장 구성은. 앞에 것은 군자라고 해도 인하지 못한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군자예요. 군자. 군자는 덕하고 위를 다 겸비한 사람이 온전한 의미의 군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덕만 가지고 군자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덕하고 상관없이 지위가 높은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자인데 그분이 군자라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인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 왜냐하면 군자보다도 더 높은 그 인간형으로 공자가 논어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인자입니다. 인자, 인한 사람. 그리고 그 인한 사람보다도 더 상위에서 이야기했던 인간형이 성인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자이지만 인하지 못한, 군자이면서도 인하지 못한 경우는 있다. 군자가 다 인자인 것은 아니다. 군자하고 인자는 같은 그룹에 속한다고 보이지만 군자 이퀄 인자 이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소인이 인자는 미유이 아니라 소인이 인한 경우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소인이면서 인한 사람, 소인 치고 인한 경우는 없다. 이건 틀림없다.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소인인데, 그 사람이 덕이 낮아서 소인인데, 근데 그런 사람 치고 인한 사람이, 그러니까 덕이 높은 사람을 군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인하지 못한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소인인데 인한 경우는 없다. 이거하고 군자하고 불인하고는 서로 상반된 것처럼 보이죠. 상반된 것처럼. 그렇지만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경우는 있어. 근데 소인하고 인자하고는 역시 상반된 것처럼 보여도 앞의 경우처럼 이것이 이런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겠느냐 했을 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인이면 절대로 인자가 인한자가 될 수 없음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8장 보시죠. 자왈 애지인된 능 물로호와 충언인된 능 물회호와 이랬습니다. 여기 이제 애하고 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충성한다. 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 그러면 아껴주고 보살펴주고 좋은 것만 해주고 나쁜 것은 안 해주고 이럴 것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지금 공자가 하는 말은 반대예요. 그 사람을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 것이 가능하냐?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갈지자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제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등등 여러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을 사랑하는데 힘든 거 하나도 시키지 않고 막 오냐 오냐 하면서 이렇게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사랑하니까 오히려 그 과정에서는 힘들어도 멀리 봤을 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뭐 혼도 내고 꾸짖기도 하고 회초리도 어떤 경우에는 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더 깊은 사랑이지 사랑한다고 수고롭게 안 하면 힘들게 안 하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또 충언인된 누군가에게 충성을 한다고 하면 충성스럽다면 능물회호와 가르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 요때 요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가르친다라기보다 요 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이 윗사람일 테니까요. 물론 저 충자가 반드시 윗사람한테만 일방적으로 윗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제 그런 거죠. 윗사람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고 하면 그 윗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내가 직언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칠 회자예요.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죠.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분이 윗사람이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 게 아니고 신분이 윗사람인 것 뿐이죠. 계급이 윗사람인 것 뿐이지. 그러면 내가 계급으로는 아랫사람이지만 그분을 내가 윗사람으로 상관으로 임금으로 모신다. 그럴 때는 그분이 잘못된 경우에 내가 충성을 한다고 하면 그분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직언을 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냥 이해만 하는 것이 충성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